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2026년이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5월이 돼서 중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과 핍박 중에 승리하는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건강을 또 중요시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또 건물 정도라도 있으면 정말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죠.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가지고 참 아연실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어른이나 애나 이렇게 참 돈이면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이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을 언급하면서 울며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막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맞겠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가 너희들에게 어떤 파국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떤 음부의 고통.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이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임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이기도 하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그냥 삶의 어떤 목적 자체가 부의 축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크리스찬인데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도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렇게 부의 축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야, 너네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막 부자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런 부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은, 너네가 부러워할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부러워할 게 아니야.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부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불의한 부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착취하고, 일꾼들을 착취하고 돈을 떼먹고 안 주고, 또 이렇게 자기만 배불리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가난한 사람은 돕지 않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계속 돈과 어떤 곡식들을 쌓아놓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에 생명을 걸었어요. 돈에 자기 삶에 어떤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 자기만을 위한 쾌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갈등이라도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가 영원할 줄 알아요. 영원할 줄 아는데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의 마지막은 이런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거 사랑하지 말고 그것만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나는 정말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 돈은 목적인가 아니면 도구인가? 그게 목적되면은 그게 날 지배해버리겠죠. 여러분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날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지배하면 돈이 없어도 안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이 부자들은 지금 땅의 보물을 쌓아놨는데 거기는 막 훔쳐갈 게 많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뭐 그냥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도 다 이렇게 불안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뭐 불안할 게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잃을 게 많아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난 나만 불안해하지 않던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불안해. 성도들 나갈까봐. 10,000명이고 수천 명인데 성도들이 나갈까봐 그렇게 불안해하고 뭐 여기는 VIP고 여기는 뭐 VVIP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막 어떤 성도는 그렇고 어떤 성도는 그렇고 막 그걸 못한다고 막 깨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니 무슨 성도들을 무슨 뭐 자기 이게 참 진짜 너무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참담하고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무슨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불안하겠죠. 자기 고객들이니까 고객들이 나가면 여러분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돈의 어떤 정말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지배를 받지 말자. 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돈 중요한 거 알지만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야고보는 그럼 세상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이 세상의 그 불의하고 무법한 부자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고통과 억울한 상황을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너무 원통해하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또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잘 인내해라, 참아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참고 견디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뭐 드라마틱하기보다는 되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일 수 있죠. 견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게 쉬워요?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삶의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길이 참으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간, 이 짧은 2절 안에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린 못 참아. 우리의 문제는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잘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뜻대로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면 또 막 그냥 원망하고 막 흔들리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닌 거야? 뭐야? 도대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현재만 바라보고 낙심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응답 안 되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싫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순간만 바라보고 우리 낙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고 하고 있겠죠. 성경은. 잘 참아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다 주관하고 가십니다. 주관해 가시고 우리 삶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시기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지만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한 페이지만 보고 막 울고불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은혜를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못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그 단면만 보다 보니까 너무 낙심되고 도대체 나에게 미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농부를 비유로 들면서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다 시간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밥 한 톨이라도 아껴서 먹어야 됩니다. 정말 농부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걸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또 무슨 수해가 와가지고 막 태풍 한번 치면 또 막 농사 다 망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하고 후가하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견뎌내서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듯이 너희들의 삶도 그렇게 농부처럼 참고 견뎌내라. 그 시간들을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견디고 참는 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그런 어떤 고뇌의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고 참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힘들어도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떨 때 막 기도도 막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그게 쉽지 않아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9절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밖에서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계속해서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실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뭐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면제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문 밖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 또 야고보가 인내를 하는 자의 잘하는 자의 표상으로 욥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욥기 얼마 전에 읽었죠. 욥기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되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식 다 죽고 또 재산 날아가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한테 누가 와서 뭐 이렇게 고난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고난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결말은 욥의 처음 상황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재산 2배,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또 욥의 자녀들보다 더 아리따운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관계 회복,
지인들과 관계 회복이 다 끊어졌었는데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결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욥이 정말 인내를 잘했느냐? 그 사람 인내 잘했습니까?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죠. 자식 다 죽고 막 이랬는데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내가 괜히 태어났다는 둥 뭐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원망하면서 계속 항의하듯이 그런 욥이었는데 지금 욥의 결말은 잘 인내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욥의 결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욥이 인내를 잘했다기보다는 그가 인내를 엉터리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 그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어떻게 하실 거야. 뭐 나를 망하게 하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죠. 아낌없이. 누가 어떻게 아들을 줘요. 그러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연약한 우리,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물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원망하면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원망하더라도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잘한 걸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멋진 결말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잘 못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아주 슬픈 비극으로 무슨 세익스피어의 비극들이 많은데 그런 비극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결코 낙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 그런 게 믿음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두렵고 한데 그런 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비결 한 가지를 더 말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긴데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야.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모든 문제의 결론, 야고보서 5장까지인데 그 결론을 기도로 맺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기쁠 때, 이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하라.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죠. 찬송도 이 기도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겨우 붙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붙드는 수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야고보가 인내할 걸 지금 계속 강조했는데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를 그 귀한 열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건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기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은 기도하기도 어려워. 왜 그럴까? 먼저는 이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 그럼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들은 악인데 빛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굉장히 방해하는 거죠.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막 잡생각이 나게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전화가 또 오게 해서 또 막 평소에 전화 잘 안 오는데 또 기도하려고 전화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뭔가 바쁘게 삶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기도가 너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기도를 길게 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어렵게 느끼게 하고 또 지루하게 느끼게 하고 또 기도는 또 길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또 기도를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도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순간에 기도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되는 거예요. 노로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안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당장은 필요 없고 그것이 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응답의 절반 이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럴 때 그거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지만 그래서 부모는 마음속에 그걸 두고 있잖아요. 언젠간 해줘야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실수해갖고 확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이란 거야, 우리보다 더 주고 싶어요. 아니, 우린 능력이 없어서 못 줘요, 사실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안 주는 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나의 때에 가장 필요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시험 안 당합니까?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당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약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계속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 시험 들면 누가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면 반드시 생각을 멈추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나가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마치 야복강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한번 붙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뭐 매일같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를 좀 정해가지고 한번 좀 장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장시간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예를 들었죠. 누구 예를 들었어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약하여서 쓰러지기 쉬운 사람,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인가? 그는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닌가? 우리하고 달리 믿음이 굉장한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확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또 호렙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무덤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울증에 빠져갖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날 죽여달라. 사실 엘리야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좋다가 안 좋다가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사명지로 보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가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다쳤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갖고 비가 내려지고 또 다쳐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뭐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별겁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오늘 하루 운전하게 되는데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많은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다 기억도 안 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뭐 수천 개 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5만 번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계셨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수백은 이상 되는 것, 수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은 정말 뭐 이 결혼할 때부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해줄까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갔던 거 진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짝이 맞으면 그 장인 장모님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저를 예쁘게 해달라, 예쁘게 보게 해달라 이렇게 또 그런 기도를 했나 몰라. 근데 지금 내려갔는데 정말 장녀들은 약간 좀 시큰둥하셨는데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듣던 거와 다르네. 뭐 어쨌든 상당히 좀 이렇게 뭐 괜찮게 생겼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결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저를 사랑했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때 참 여자는 정말 갈대와 같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결혼됐어요. 또 우리 아이들 낳아서 또 은율이, 준아, 다현이 뭐 다 한 번씩 아파가지고 특히 이제 은율이 같은 경우에 막 열이 40도가 넘는 그런 고열 속에서 막 시달렸는데 그것도 막 며칠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 뭐가 와닿는 그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아 나았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 갔더니 이제 나았다고 그 김동수 과장님이라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하여튼 수많은 뭐 삼일교회 있을 때도 뭐 여전히 뭐 몇 년 동안 막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그 사람이 7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또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강서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하면서 응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집 전세 계약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모든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하나님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었다고만 그렇게 맞는 사람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누가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싶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저기 며칠 전에 뉴스 보았는데 65세 한 미국인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타이어 펑크를 교체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막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엊그제 유튜브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이제 핸드폰도 다 소진돼가지고 방전돼서 뭔가 이렇게 전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65세 할아버지가 미국인인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심장을 붙잡고 막 쓰러지는 순간에 간절히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청소년 3명이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살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천사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청소년들이 온 데가 어디냐면 차가 여기 서 있으면 길 건너편 저쪽 맥도날드에서 얘네들이 햄버거 먹고 있다가 근데 할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내려왔고 운전석 조수석 쪽에 있는 그 타이어를 가려고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서 쓰러져 갖고 있는데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걔네들이 그걸 보고서 달려와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를 한 순간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하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내셔서 이 할아버지를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응답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좀 설명했지만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라. 또 기쁠 때도 기도하라. 병 들렸을 때 기도해라. 또 너희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피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또 딴 생각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쁠 때 기도하라, 찬송하라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맨날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쵸?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데 그러나 기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병들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공동체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혼자서 버티지 말고 교회 멤버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신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홀로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악한 마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목표가 돼. 그래서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또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석탄이 홀로 있으면 금방 꺼지지만 그게 다 여러 가지 모여 있으면 이렇게 활활 오래 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같이 전염돼가지고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칠 걸 믿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한 번에 고쳐지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면서 고쳐지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이걸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다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의 기도는 이런 말씀 붙고 기도하는 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붙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이 막 활성화됐었어요. 옛날에 사람이 북적북적 됐는데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 망한 데도 많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 왔지만 살아남은 기도원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병만 걸리면 기도원을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특히 뭐 이제 암이라든지 뭐 조금 힘든 병 같은 건 기도 올라가서 막 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물론 기도를 안 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병원부터 가, 병원부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병의 이 치유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의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병원에만 의존한다. 아주 좋은 의사만 찾아다닌다.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의사도 하나님이 그런 지능과 어떤 재능을 주신 거죠. 수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정치가자 사업가인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되게 맞는 말을 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거죠. 그래서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가시더라도 더 중요한 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고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면, 전수하면,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애나 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미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억울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견뎌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 붙들고 있다. 계속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 바라보면서 잘 버텨라. 견뎌라. 그리고 그때까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응답도 오겠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응답 받아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기도 중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안 왔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열매들이 물론 생길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